예배드리는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평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평생 먹을 재산을 지니고 출생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가난 속에서 허덕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있지 않아도 좋은 학력을 지닐 정도로 머리가 좋은가 하면에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낮은 지능의 소유자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격적인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가 하면 부모보다 못한, 이웃보다 못한 부모의 학대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 그 자체는 평등할지 모르지만 각 사람의 능력이나 그리고 환경 그리고 상황 등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특정한 것을 내게 주셨다고 한다면 왜 내게 남보다 더 특별한 것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내 삶에 축복된 삶이 주어졌다면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건강관리를 하지 않아도 건강한 육체를 주었단다면, 남보다 특별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게 경제적 자유를 허락해 주셨단다면, 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게 맡기셨단다면 왜 내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한켠에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게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소유가 있을 때 이에 따르는 수고와 대가와 예쁨과 열정과 어떤 지불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생각해 보면 내가 노력한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다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자 도움이자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자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진 자, 소유된 자,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는 자, 건강한 자는 그 가진 자로서의 책임과 그리고 역할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심은 나 홀로 누리라 하심이 결코 아니다 이런 겁니다. 상대적으로 남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 타인의 인생에 버겁고 힘든 그 문제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돕고 함께 그들을 위함으로써 이것들을 또한 더불어 함께 나눔을 통해서 평균케 함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나 재능이나 은사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균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평균케 하시는 그 기대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깊이 있게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 이 소유들을 그저 자기만을 위한 삶으로 살다가 많은 것으로 해서 남보다 더 부유한 것 때문에, 더 잘난 것 때문에 자신이 망가뜨려지고 부패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어떤 신분으로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청지기다 이렇게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자다라고 말을 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집이나 재산을 내 것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그런데 주인이 정한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관리하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고 하는 그러한 청지기 의식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겁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철저하게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자이다. 따라서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맡겨진 자원을 써야 한다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청지기로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충성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로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맡기신 것을 성실하게 관리하면서 주인의 의도대로, 뜻대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내 모든 것을 다시 주께 되돌려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청지기 된 우리가 현재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청지기 된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내게 맡기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하는 의식은 있어요. 그러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로서의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함에 있어서 이 헌신하는 말 앞에서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헌신해야 된다.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했을 때 마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 안에서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청지기로서 헌신하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이 말 앞에 대한 저항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억지나 아니면 빼앗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청지기로서의 헌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것들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기분이 우울하고 뭐 이런 두림의 주일 말하면 왠지 이 시간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 내 자신도 여론 앞에 마치 뭔가를 무거운 짐을 지워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 설교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주 전에 이게 다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이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한번 말해봐라. 말만 해봐. 라고 나한테 이 도전과 강한 압박감을 줘서 제가 안 되겠다. 야. 한 주 쉬자. 라고 해서 한 주 쉬었고 다시 호흡을 조절하고 다시 무장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로서 헌신한다는 이 자체가 무거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도리어 이것은 기쁨입니다. 정말 이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는 게 청지기 된 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청지기 된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이렇게 기뻐 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청지기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물건을 서로가 나눠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눠줬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한 마음으로 먹고 성전에 모이려 힘썼고 집에서는 떡을 떼는 애찬을 나누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이 청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의 분위기를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울합니까? 답답합니까? 이거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겁니까? 또 이런 일들을 한두 사람만 하는 겁니까? 또 이렇게 공동체가 성전에 모여서 할 때마다 그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이거 뭐 이상한 교회 아니야 저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서로 간의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남을 주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떡을 떼는 이 가운데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것들을 억지로 포기하고 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청지기로서의 헌신은 우리의 삶에서 기쁨으로 하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해서 이 일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받고 되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 선교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어진다면 이 일들을 기뻐서 자원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서 모여서 그렇게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청지기 된 바로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초대교회 이 같은 심정과 이 자세로서 청지기 된 자로서 이런 아름다운 헌신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여기에 다윗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대 다윗 왕은 대단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왕국, 남과 북을 통일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왕이라 할지라도 청지기다, 이런 생을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대상 29장 14절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여러분, 이 배경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건축하는데 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주 앞에 드립니다만 이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왔기에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은 왕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권도 하나님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라도 인정합니다. 영토도 인정합니다. 국민도 그렇습니다. 부강한 경제력, 국가적 경제력도 그렇습니다. 국방력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라고 선한 청지기 의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기에 주께 되돌려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인상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에 자신의 것을 드립니다. 다윗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감사가 넘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의식은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은 모든 것, 누리고 있는 것, 영화, 명예, 물질, 그 밖에 모든 평강, 국정을 운영하는데 모든 순탄한 것,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인색하거나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즐거움으로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드림의 주일을 우리가 갔습니다. 이 드림의 주일은 개척해서부터입니다. 개척해서부터 왜 이렇게 했냐면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감사하고 또 내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직분으로 봉사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동역하는 일들을 해보자로 해서 개척 첫 때부터 했던 겁니다. 이 일들은 아마 길이길이 보존할 겁니다. 부처기랍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자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나의 시간,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은사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빈손으로 온 우리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 덧칠되어지고 덮여지고 은총드렸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 의식은 구약의 모세뿐 아닙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역을 참으로 위대하게 했던 사도 바울도 이 의식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만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왔을 뿐 아니라 현재적인 상황도 하나님을 통해서 보존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인도되고 있다. 나가서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저는 정말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시기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유해 끝나고 재건할 때 이제 제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날 생각해 보면 뭐 그 시대는 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게 동원하여서 가정마다 밀가루를 미국 물에서 나왔는 미국 원조로 해서 밀가루가 나와야 됩니다.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끼니를 떼어야 되니까 그때 끼니도 수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쓰레기를 잔뜩 넣어놓고 가마솥에다가 물을 잔뜩 넣고 이렇게 띄워놓으면 수제비가 잘해야 몇 개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또 아버지라고 잔뜩 고봉으로 쳐들고 나머지는 그래 드리고 보리밥을 했는데 쌀은 이만큼 가운데다가 딱 넣어요. 그리고 또 용하게 어머니가 고구마 쏙 파가지고 아버지 쌀은 다 두고 남아 있는 그 몇 개의 쌀은 다 버무려요. 그리고 진짜 세야 돼요. 자, 그런 시대 살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천돈이 10점프라 81번지.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제가 그 당시에 마을에서 읍내 중학교를 간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장댁 아들. 나머지는 다 광부로 다 성탄을 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 보나마나 광부됐을 겁니다. 그럴 일이 없어야 되지만 어쩌면 광부하다가 내 친구들 많이 죽었습니다. 진폐증으로. 옛날에는 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장비가 갖춰있지 않잖아요. 괭파다가 압사당하고 진폐증을 죽어야 했습니다. 아마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인데 하나님이 저는 주 앞에 베푼 건 없고 살아낸 것은 없는데 다만 한 가지 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잘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갈 때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첫째, 하나님, 내가 교회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육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정말 잘 받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 다니면서 연애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를 안 하다가 저희 집사람 처음 만나고 결혼해버렸습니다. 후회스럽냐고? 후회하진 않는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교회 나가면서 하나님이 그것도 제가 보기엔 하나님 주신 마음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를 처음 나가면서 그렇게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렇게 세 가지 마음을 작정하고 나가냐고요. 여러분 해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 은혜였던. 그러니까 저는 개인 여기 제가 60 평생 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게 모든 것이 제 인생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제 인생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일을 한다면 제가 내려놓음과 비움과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동일한 심정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있단다면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고백할 수 있어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주인공이고 우리는 단지 엑스트라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생의 시스토리를 쓰는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드림의 주일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주께로 왔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 앞에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될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림의 주일을 맞춰서 말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직분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 직분, 옛날에는 이 직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장로가 된다, 안수집사가 된다, 권사가 된다. 그런데 요즘의 교회는 이 직분 받는 거 싫어해요.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왜 그럴까요? 헌신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기피하냐? 이유가 다양할 수 있죠. 일상생활이 너무 바쁩니다. 사는 게 바빠. 너무 힘들어.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뭔가 직분에 걸맞는 헌신을 해야 돼. 여기 따르는 희생이 따라오고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느 때는 이 헌신이라고 하는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직분을 맡지 않고 적당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끝을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직분을 하는 이 헌신을 우리가 부담스러워해서 피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분이 뭐라고요?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말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라고 하는 이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6장이나 에베소 4장이나 디모데전서 3장이나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거기 직분자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자들은 아무나 안 세웁니다. 어떻게 세우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특별한 사명자로 불러서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직분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직분을 맡았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자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작은 섬김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상급을 주신다는데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뭐냐면 흔들릴 수 있어요. 왜 직분자가 흔들리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욕을 안 먹는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아무 봉사에 참여 안 간 사람, 그 사람은 누구라고 이름은 기억하지만은 아무를 안 나와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예로운 직분을 맡아서 그 은혜 자리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 헌신이 따라와야 돼요.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여기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안에서 부딪힘이 있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듦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고요. 의견이 충돌이 나고요.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인지라 주의 일을 하다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흔들려서 주의 일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일을 힘쓰라는 겁니다. 시험에 들고 어려우면 주의 일 하다가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고 포기하고 남아 자빠질 것이 아니라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평가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수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는 하나님의 그 위로의 축복의 그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으로서 이 헌신한다는 것은 무거운 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이자 직분자가 되어져서 헌신함으로 또 하나님과 또 깊은 친밀한 관계가 유대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등록하지 않고 다닌 사람들은요, 자기 교회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도 다 가려서 듣습니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피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 자리에 직분 자리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거의 편안하게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직분자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헌신은 우리 앞에 분명하게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을 만한 자야. 그런데 직분 임명동사 안 써니 의도가 뭐냐면 내용을 딱 보니까 뭔가를 해야 돼. 근데 그 해야 되는 것은 정말로 기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으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아주 낮춰서 기본으로 해놓은 것이 우리가 임명동의서에 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해내야 신앙이다운 신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우들 정말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드림의 주일에 또 하나 우리 해야 될 일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간을 들여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 허락받은 24시간 각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선용하냐에 따라서 그 가치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이야기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해서 써라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월을 아끼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시간을 돈으로 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산 물건을 가볍게 허비한 사람 없습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것만큼 그 가치성이 귀하여서 그것을 잘 사용하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은 참으로 허탄한데 낭비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선한 일에 귀한 일에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잘 아끼는 방법이 뭘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해야 될 일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24시간 허락뒀거든요. 그 24시간에 제일 먼저 6보다 0이 중요하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투자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삶의 부요함으로 내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시간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우선을 두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성장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시간의 사용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과 주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사역에 이렇게 정말로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 교훈이 굉장히 충만합니다. 저에게 매일 이게 큐티를 하고 그 큐티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를 해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신 그 기도문을 늘 보내준 사람이 있습니다. 딱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삶을 제가 돌아봅니다. 역시 그분은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면 얼마 걸립니까? 아침에 1시간 반 걸린다는 겁니다. 큐티를 하고 개인 기도와 함께 말씀 기도를 하고 또 나를 위해서 또 문자만 보내는데 1시간 반 걸려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영적 성장을 투자하는 이 삶에 있어서 그 흔적이 삶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제가 말하면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한 삶인데 제 비밀입니다. 알려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그분을 참 저분은 제가 목회자면서 참 똑같다. 성품이나 주님의 일하는 것이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영적 성장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그 영적 성장 투자해야 됩니다. 나가서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이 가운데서 가장 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셨던 분 와보니까 이 변함이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주일 내내 이 안에는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수반되어져야 오늘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고로에는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던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이래서 왜 찬양대가 있습니다만 찬양을 그냥 들은 게 아닙니다. 저분도 아침 10시부터 나와서 그렇게 식사 후에 한 2시, 1시 반까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집에서 또 보내주는 이 MR이라고 하는 음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기에 이렇게 와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냥 들어갔죠. 누군가는 늘 청소를 해야 되고 안내를 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몸과 은사와 재능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최근에 많은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장례를 갈 때마다 목사가 장례식 때 한 설교는 보통 10여 편 안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 가운데 제가 종종 쓰는 말씀 가운데 하나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냐 봤더니 죽음을 통해서 일상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끝이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보니까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장례를 지금 이렇게 치르고 집례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제 장례를 집례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내가 행한 일이 뭐냐는 겁니다. 주 앞에 평가받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죽었나냐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교인들 70대, 80대, 90대 이 안에서 대부분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 있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모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죽음을 통해서 수고를 다 끝나고 이제 다시는 눈물과 고통이 없는 삶으로 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장례에 가서는 이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 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죽음의 현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주 앞에서 결산할 것이 있냐는 겁니다. 내놓을 것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너 인생 70, 80, 90을 살도록 했는데 너 뭐 하다 왔냐? 너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네가 뭐 하고 왔어? 너에게 직분을 줬는데 뭐 하다 왔단 말이냐? 여러분, 이건 스스로의 평가 안에서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죽은 자에게 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심판은 덧셈의 심판과 뺄셈의 심판이 있어요. 덧셈은 칭찬이고 뺄셈은 그건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이 잘 주목하세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이, 청지기 삶이 각 사람이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질이. 그 사람이 헌신의 정도가 비유로 말합니다. 어떤 금, 은, 보석, 이것은 불에 넣어도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공적이 나타날 때, 다시 불로 공적을 시험할 때 이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나무, 풀, 집, 이거 뭡니까? 이건 공적을 밝히는 불 가운데 던져졌더니 이게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 주를 위한 헌신한 것, 이건 다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올려드리는 재료예요. 자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다가 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 구원은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이 땅에서 수고한 바가 없어 주를 위해서. 그 사람은 뭐냐? 성경에 써 있다.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목숨은 살았어. 근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면, 저는 우리 교우들 정말 인생 빈 수레로 인생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저는 이 부분을 늘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말 안 들었어요. 하지 마세요. 나 분명히 말했어요. 주상교수님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말했다고요. 심판대 서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도록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몸이 약하시고 나이 드셨어요? 할 일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민족, 열방, 교회 그것도 기도 사역도 주의 일이에요. 그래 건강이 있습니까? 건강 가지고 여러분 인생 좋은 일, 기호하고 싶은 일 다니지 말고 주를 섬기세요. 여러분 시간 내서 주 앞에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어려운 일들 교회 앞에서 광고 나오면 그게 주의 음성을 듣고 봉사의 삶 사세요. 여러분 보니까 여기 보니 주보에 보니까 사이에 여기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빽빽하게 써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일꾼 찾는데 일꾼. 그런데 여러분 일꾼이 없어서 교회가 이렇게 사역이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심지어 사역을 하더라도 하는 사람이 너무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2중 3중을 하다 보니 지쳐.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한다고요. 교회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1인 1사역만 하면 돼요. 그렇다 1인 1사역만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사람 1인 2, 3, 4역 해야 되는데 최소한 1인 1사역 청소라도 하세요. 청소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봉사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원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근데 물질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단지 돈만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신앙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돈이 필요해. 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따가 광고에 보면은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동사무소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1,000kg 정도의 쌀이 얻어져서 함께 확보됐어요. 그 가운데서 한 600kg 정도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갔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교회와 또 미자립 교회들에게 이것이 흘러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물질들을 여러모로 헌신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우리가 주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이웃사람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목적 헌금을 작정한 것 플러스 다른 헌금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 앞에 지극히 적은 거지만 우리가 사람 만나도 한 달에 뭐 밥 한 끼 사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한 번도 먹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식사 한 끼 대접한다는 신종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물질을 받으시고 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물질 위에 우리를 축복하시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 믿습니까? 주면 주님이 주신대요. 어떻게 돼요? 후이돼. 이게 뭔지 알죠?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쌀 장사했거든요. 갑오식기, 대빵 흔들어 꾹꾹 눌러서 갑오식기로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일을 내년에 멋지게 해갑시다.